네, 바리새인의 표적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장로와 권사이셨던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모교회의 각종 예배와 부흥회, 수련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보고 자라며 공동체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은 결혼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에 줄 돈이 어디 있냐며 비판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사건 가운데 큐티하는 공동체로 이끄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큰 빚을 지고 매달 많은 금액의 현금 서비스를 돌려 막아야 했던 저는 주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와 교회 소그룹 지체들은 그런 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성사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며 오히려 아내에게 윽박 질렀습니다. 그러던 제가 과거 아내 몰래 바람 피운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게 되었고 회사를 20번 넘게 이직한 것이 저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깨달으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육적 가치관이 무너져야 영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소그룹 리더로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 상황을 답습하는 지체들에게 공동체에서의 제 경험과 깨달은 말씀을 전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으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될 뻔한 인생입니다. 이제부터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칠병이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형의 구원을 위해 매달 전화로 안부를 묻겠습니다. 네, 바리새인과 같은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만 떼쓰는 기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내와 소그룹 지체들은 회개하는, 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바람 피운 죄도 고백하게 되고 회사를 20번 넘게 이직한 것도 자기의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육적 가치관이 무너진 그때의 이제 영적 가치관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표적을 구하고 있진 않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인데 1절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해서, 네, 지금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이 칠병이어였었잖아요.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정말 이렇게 남았는데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구별되고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경건한 자들의 무리인 이들은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겠다며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도 지키려고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점이 어떻게 옮겨지냐면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내용보다는 형식을, 사람보다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사두개인은요, 이 사두개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에요. 사독.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 단어가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죠. 근데요,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정통파 출신으로 부하 지위를 모두 거머쥐게 되었어요. 그렇게 1000년 동안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모세 오경만 믿었던 거죠. 이게 모세 오경만 믿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을 윤리 정도로 그냥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부활을 바리새인은 믿었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이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들이 막 격렬하게 싸우다가 산토끼를 보면 싸움을 멈추고 산토끼에게 올인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이득이 있으면요, 싸움을 멈추는 겁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와 그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가 둘이 하나 안 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못 박는 일에 하나 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1절에 대한 이런 적용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표적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큐티할게요 라고 끊임없이 다른 표적을 구하지는 않나요? 이 다른 표적은 쉽게 말하자면 세상 야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2절부터 4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표적, 이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어지는 걸 구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그 추종자를 뺏는 예수님을 제거해 자신들의 입지를 보호하려는 악하고 음란한 동기와 계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하여서 4절 말씀을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이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까 묵상만증에 나왔듯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통과 유전, 돈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요나의 표적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요,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표적이고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기적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표적 가지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표적 가지고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표적을 표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서 표적을 볼 수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만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오늘 나의 사건에서 믿음의 씨를 분별하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과 섬김을 감당해도 해내며 십자가 지는 이 표적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에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여기 건너편이라는 것은 갈릴리 건너편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 이방 지역에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피하려면 먹을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또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냥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6절 7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는 특별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이제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자들 생각은 우리가 그 떡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 가지고 오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육적인 것으로만 알아듣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마치 육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떡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없는 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내가 늘 떡 걱정하시는 걸 주님이 아시고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그것은 바로 큐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가르침이 누룩 같아서 적어 보이고 보이지 않아서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삼가라는 것은 분별하고 꿰뚫고 정통하라고 하시고, 주의하라는 것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공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딱 봐도 멋져 보이고 권세 물질 경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들의 믿음이 옳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뭐든지 다 잘 되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애들도 공부를 잘하니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고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끌려다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 지체의 육적인 필요를 보면서 영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떡 두고 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한 건데요. 세상에 두고 온 것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은요 혼내세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꾸지람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공급하심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병이요
그거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냐. 10절에 7병이요. 그거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는지 기억 못하냐 말씀하시면서, 아니 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일 수 있어요.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우리가 원망불평을 일삼고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다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저만 봐도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말씀이 또 바로 잡아주는 그 교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교정해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세상 걱정을 그치고 내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두 집단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 6, 7장에 했는데 그것도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는 가치관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의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예수님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맞추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세상에 그런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자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의 표적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 뒤늦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필요는 육적인 필요를 앞세우는 필요였던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조심함으로써 주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